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제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통한 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통한 복.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계속 사순절이라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몇 번 우리가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한 복.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기대하죠. 복 받기를 기대하죠. 복 받기를 기대해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복이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복을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이라고 할 때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어떤 복이 있을까요?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또 사업의 복도 있고 세상 권세의 복도 있고 또 재물의 복도 있고 또 형통해지는 복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이루는 성취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바라고 또 기대를 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일요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국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찾아온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지 다른 사람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불쌍해서 교회가 어려워서 불쌍해서 교회 나와준다라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목사님이 불쌍해서 교회가 불쌍해서 내가 와준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결국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를 말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들로 하여금 꼴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인간이 믿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저주가 끊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주가 끊어지는 복. 저주가 끊어지는 복을 받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저주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인해서 내 삶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상이 죄를 지면 이때 조상이 죄를 지면 그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라는. 죄를 지면 죄로 인해 저주가 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삶과 그의 자손에게 저주가 온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삶에 저주가 오는데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면 그 조상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조상이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나는 참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내 삶에 고통이 따라오고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고통이 따라오고 불행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내 조상이 3, 4대, 내 이의 3, 4대까지 간다 했으니 내 이의 3, 4대 조상들이 죄를 지은 그 죄값이 지금 3, 4대가 지난 나에게까지 그 저주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올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가 불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탄식하죠.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냐.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어도 그 조상 3, 4대 위에 3, 4대가 죄를 지어 그 죄값의 저주가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상 1세대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이의 조상 3, 4대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죄는 다 기억 못해. 내가 지은 죄도 다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자백하며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내 이의 조상 3, 4대가 조상이 지은 죄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쪽으로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3, 4대를 하면 어머니, 애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그 3대까지 조상들이 살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의 저주가 나에게까지, 3대가 지낸 나에게까지, 내 자손에게까지도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조상들의 죄를 알 수가 없으니 조상들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매급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도매급으로 우리가 또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는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내게 오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할 수가 없으니 무슨 죄를 지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를 내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주를 막아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저주, 조상으로부터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저주의 늪에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낼 수가 없고 부적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나 이런 데서 주는 부적이 우리를 저주에서 끊을 수가 없죠. 어떤 30대 초반에 사람이 자기 지갑에 부적을 서너 개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부적을 지갑에 서너 개를. 아직 그 사람은 아직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린 자식의 필통에도 부적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것은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어린 자녀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니고 필통에다 부적을 넣어준다 그래요. 하지만 그 부적이 그 저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14절에 볼까요? 14절 위에 보니 제가 읽을게. 이는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굴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했으니 아까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어디에 무슨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말하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죄값으로 오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한 모든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13절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모든 죄로 인하여 오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죠. 저주. 내게 오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주를 대신 받았는가? 13절 중간에 보니 기록된 바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대신 졌는데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어떻게 짊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게 죄로 인하여 내게 흘러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13절 앞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기에 내게 오는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믿는 자에게, 나에게, 그 믿는 자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늪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없다라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며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손의 삶에 어떤 저주가 흐른다고 혹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그렇지?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참 고통이 찾아오지? 혹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삶에 어떤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이 되면 돈이나 굿이나 부족으로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저주를 끊어줄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게 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오는 저주, 내 사업에 오는 저주, 내 가정에 오는 저주, 내 자녀에게 오는 저주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하여 오는 조상으로부터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저주가 나와 내 자손에게서 끊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뭐 이사 가는 날을 봤는데 무슨 날짜를 따지고 결혼하는데 무슨 날짜를 따지고 뭐 이런 거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런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죠.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죽음도 아픔도 어둠도 없는 영생하는 새 몸을 입고 영생하는 천국의 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의 복만 주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복도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의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좀 길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너희 자손에게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는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이 번식하게 더 번식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복은 하늘의 복이 아니고 땅의 복이죠. 그죠?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늘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샘, 복의 샘으로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뿌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유의 복, 땅의 모든 짐승이나 또는 어떤 땅의 복, 기업, 소유의 복을 주셨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는 자손의 복도 주셨고, 권세의 복도 주셨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 생전에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그의 후손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 자손 때에 가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의 복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땅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만 받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만들어 주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 땅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고 소유의 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무시당하면서 살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살고 베풀며 사며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남의 밑에 눌려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도리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겠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저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참 천하게 산다고 비웃음을 받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어떻게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14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이란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백성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의 백성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후손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는 거죠.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될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곧 너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것이 되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누구의 자손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무슨 누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거.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 그 땅의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땅의 복을 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양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랬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인간으로, 가난한 자로 내려오신 것은 가난한 너희 인간을 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요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늘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고, 여러분 산업의 복을 받고, 여러분 명예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땅의 복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성령의 복을 받아요. 성령의 복을 받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복. 성령의 복.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죄악이 많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이 죄악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고, 또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죄의 유혹도 많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많아서 힘들고, 또 세상에 점점 여러 가지 내일의 미래가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연약한 우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을 가르쳐 맨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그랬죠. 그죠?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혜사 성령 이렇게, 보혜사 성령,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이죠. 돕는 자, 변호인이라는 뜻인데 돕는 자, 나를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보호해주고, 연약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나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내 옆에 계셔서 동행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육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내 육체 어디에, 머리에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령을, 영이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성령을 우리 육체라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 육체 밖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영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보내주시는 건가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마음에 귀신이 들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귀신이 임하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나를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육체 안에 계셔서 연약한 나를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친히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가? 그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가 있을까? 성령이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고 성령을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을까?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누굴 믿고 세례 받으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굴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세례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육체 속에 오시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몇 가지만 성령이 도와주는 게 어떤 걸 도와줄까? 하나는 예수를 믿게 해줘요. 따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그런 사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의심을 품나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그냥 믿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나이가 들면 별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믿어요. 그냥 신뢰를 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믿기가 참 어려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을 줘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따라해보자. 담대함을 주신다. 담대함을 줘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어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욕을 먹어도 견디고 참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줘요. 숨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줘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따라해보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삶 속에 나의 성품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내 안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어떤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지,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나의 성품 속에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란 열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희락, 기쁨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 서로 옆에 사람과 원수와 등지고 사는 걸 화목하게 만드는 화평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는, 견디는 오래 참는 열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 국률이 여기는 국률의 열매. 그 다음에 어떤 열매요? 양선, 선행. 이웃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선행. 그 다음에 어떤 열매요? 충성. 내게 맡겨진 일은 묵묵히 눈가림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열매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요? 온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거칠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열매요? 절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성령이 오시면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를 도와주시냐면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을 도와주신다. 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려고 마음을 먹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을 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을 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미지근해요. 깔아앉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불을 붙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줘요. 성령이 오시면 따라 봅시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한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땅의 것만 생각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늘 세상 것만 생각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을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늘 땡을 끼고 늘 세상 것만 생각하지만 성령이 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걸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저주가 죄로 인하여 오는 나와 내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는 모든 저주가 나와 내 자손에게서 끊어지는 복을 받아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끊어져요. 조상의 저주가 더 이상 나와 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나와 내 자손에게 끊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아요.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소유의 복도 받고, 산업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도 받고, 권세의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복을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좋은 열매를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땅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면